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전통 중에 하나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구제와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정신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삶을 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 역시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오늘 이 본문을 예수님의 산상 설교에 나오는 8복에 이은 9복이라고 합니다. 8복을 이은 9복이다. 이렇게 성경의 가르침은 매우 역설적이고 세상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입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역시도 주는 것입니다. 사랑도 주고 위로도 주고 웃음도 주고 정도 주고 땀도 주고 눈물도 주고 때로는 물질도 주고 피도 주는 데에 참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 세계의 생명의 작용 속에서도 이 나눠줌의 축복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부여받은 태양은 그 빛을 온 우주 만물에 나누어 줍니다. 태양의 온기를 피하여 살 수 있는 생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식물 또한 각기 필요한 곳에 자신을 내어줌으로 온 우주 만물이 또 살아 움직이게 합니다. 만약 이러한 상호 간에 주는 순환 작용이 멈춰진다면 세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는 우리 인간들입니다.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자기 집착증이라는 병에 걸려 자기밖에 모르는 미숙한 성인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도 성인 아이들이 많고 교회 안에도 성인 아이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받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여 받으면 받을수록 부자가 되고 남에게 주면 가난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주는 것을 빼앗기는 것이다, 도적맞는 것이다,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여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오를 보여줌과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최고의 축복은 무엇이냐? 베푸는 자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논리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쉽게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것이 더 복되도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자본주의 논리와 완전히 배치되는 언어 유희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이 세상의 논리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종교적인 역설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가장 자본주의 논리에 충실한 말씀입니다. 땅에서도 옳은 말씀이고 하늘에서도 옳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본주의 경제 원리의 기본 원칙은 무엇입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은 자본주의란 가장 적게 주고 가장 많이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심지어는 주지 않고도 받는 것으로까지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본주의의 원리는 이와 반대입니다. 자본주의 경제학은 이 경제에는 결코 기적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아무런 투입이나 투자가 없으면 결과도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공짜 점심은 없다. 자본주의 원칙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공짜 점심은 없다. 예. 또 진정한 자본주의의 원리란 주지도 않고 또 받지도 말자라는 이러한 논리도 아닙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를 하되 비경제적인 낭비를 없애고 효율을 극대화함으로써 가능한 최고의 효과를 얻자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적은 투자를 하고도 가장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온 우주의 창조자요 주인이신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주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내가 진정한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서 가장 적은 투자를 하고도 가장 많은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주고 먼저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갚을 길이 없는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고 꾸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네.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급은 승량할 수 없도록 놀랍고 풍성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해야 돼요. 잔치를 베풀어야 돼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이들을 향하여 우리가 돕고 베풀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고 베푸는 삶을 우리가 삶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최고의 상급과 또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도 필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내 밥으로 지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에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랑은 주는 거예요.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거예요. 받는 기쁨도 있지만 줄 때 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고 또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 주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끊임없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새벽에 사사기 묵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또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압박자의 손에서 저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죠.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주는 자가 이 땅에서도 내세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축복받는 비결이고 진정한 투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도 사랑은 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전도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주는 자에게는 행복과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전도서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잠언서, 아가서를 썼다는 거죠. 예,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왕이었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서 세계 각국으로부터 솔로몬을 만나보려 하고 금은부화를 짊어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는 1000명이나 되는 이 왕비와 후궁을 데리고 살아보았고 먹을 것, 볼 것, 갖고 싶은 것 다 가졌습니다. 금은부화가 모두 솔로몬의 것이었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면서 이 쾌락이 될 만한 것은 무엇이든 다 해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이지만 자신이 행복하다라고 말한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오늘 고백처럼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라고 이렇게 유언과 같은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소련이 망하고 유럽도 또 힘들고 일본의 또 경제도 또 정치도 또 어렵고 또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유독 호황을 누리고 있는 나라가 있으니 그 나라는 어디냐? 미국이라는 거죠. 이 미국이 호황을, 또 물론 미국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이 호황을 누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봉사 정신입니다. 저들은 어려서부터 일주일에 몇 시간씩 사회에 나가서 남을 돕고 선한 일을 하며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험합니다. 스스로 자원하여 봉사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매년 4천만 명,
5천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미국을 지탱하는 힘이고 미국을 살아있게 만드는 결론입니다. 미국에는 두 개의 연방 정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보이는 정부이고 또 하나는 자원봉사자들의 마음의 연대로 구성된 보이지 않는 정부입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제2의 정부가 미국을 이끌어 가고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정신으로 그들은 돈을 벌어 수천 개의 병원을 세우고 수천 개의 학교를 세우고 또 수천 개의 자선단체와 복지재단을 세워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기쁨이 없습니까? 상대방을 기쁘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항상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살고자 한다면 상대방을 기쁘게 하면 됩니다.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항상 행복하게 살고자 한다면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왜 대접을 받지 못합니까? 상대방을 대접하는 일에 인색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장례가 3건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3건의 장례를 치르면서 마음이 무겁고 슬펐습니다. 하지만 반대로는 기뻤습니다. 왜 그러냐? 죽임을 당한 저들의 죽음이 모두 복된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장례식의 조문을 갈 수 있도록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은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가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죽은 후에 그들이 이 땅에서 심은 일, 행한 일이 따른다. 상급이 있다. 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병문안을 받는 것과 병문안을 가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문안을 가는 것, 병문안을 받는 것. 아플 때 병문안을 받는 것은 물론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병문안을 받는 것은 작은 복에 불과합니다. 더 큰 복은 무엇이냐? 병문안을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직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칼 메밍거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변에 곤경에 처한 사람을 찾아가 도와주는 것이 신경쇠약에 걸리지 않는 처방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중에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신 분, 신경쇠약에 걸리신 분, 이런 분들은 집안에 계시지만 말고 나가서 힘 닿는 대로 도울 사람을 찾아서 도우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유를 먹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구제받는 사람보다 구제하는 사람이 더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구제에는 늘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봉사하고 섬길 기회를 성도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더하게 되는 일이 있으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궁핍하지 아니하느니와 못본치 않은 자에게는 저주가 아닙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사랑보다 더 좋은 전도 방법은 없습니다.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사랑은 가장 큰 은사라는 거죠.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이름 너무 좋지 않습니까? 무슨 세미나 집회 이렇게 가면요 서울 서초동에 있는 어떠한 교회보다도 우리 교회 이름이 더 이쁘대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그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사랑과 인생이라는 책을 쓴 김대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책에서 사랑의 10계명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의 10계명 1, 2, 3, 4, 5, 6, 7, 8, 9, 10.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계산하거나 또 후회하거나 나눠준 거 나중에 받으려고 기대하지 말고 나누어 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열매, 좋은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36절, 37절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나니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하네. 세 번째는 슬퍼할 때는 울고 기뻐할 때는 웃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이 마지막 내용은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사역한 이 바울과 또 장로들, 성도들과의 작별하는 참으로 눈물겨운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기록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은 무엇인가? 모두가 한결같이 서로의 슬픈 감정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또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 역시도 이것을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도란 어떠한 존재이며 또 종교적 경건과 감정은 어떠한 관계가 있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이성과 의지와 감정을 지닌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슬플 때 웃고 기쁠 때 웃으며 분노도 하게 될 때 분노를 표시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물론 심지어 예수를 믿는 성도들조차도 이러한 점에서 오해를 하고 또 올바른 감정을 드러내고 처리하는 데에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먼저 세상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문제는 슬퍼해야 할 때 슬퍼할 줄 모르고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할 줄 모르고 기뻐해야 할 때에 전혀 기뻐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감정이 마비가 되어서 슬퍼해야 할 때에 웃고 기뻐해야 할 때에 분노를 느끼는 등 오히려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일종의 병적 증세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그들은 대형 사고의 소식을 들어도 별로 놀라지 않거나 수많은 사람이 기아와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도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다. 친구에게 기쁜 일이 일어났을 경우 함께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질투와 분노를 느끼고 또 술과 마약으로 몸이 망가지고 있는데도 오히려 기쁘다고 웃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의 왜곡이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법궤가 들어올 때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뻐하며 춤추던 이 다윗을 축복하셨지만 왕의 체면을 말하고 이것을 비웃던 미갈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에 비록 잠시 후면 다시 살릴 나사로였지만 그의 죽음을 두고 슬퍼한 나사로의 자매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에베소 장로들과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지만 마지막 만남과 이별을 맞아 솔직한 슬픔의 감정을 드러냈다는 거죠. 감정을 가진 사람의 정상적인 태도는 기뻐할 때에 기뻐하고 슬퍼할 때에 슬퍼하고 분노할 때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합당한 태도입니다. 진정한 경건이라 그 어떠한 경우에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거나 아니면 항상 근엄한 자세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슬퍼할 때에는 눈물을 흘려야 하고 분노할 때는 분노하며 기뻐할 때는 함께 웃어 주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했습니다. 폴 트루니에라는 이 신학자는 선물을 주는 것은 사실상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곧 자신에게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가장 불편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데 이유는 그들은 받기만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교회 직분은 대접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더 베풀기 위해서 내게 주신 귀한 직분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진열장에만 진열해 놓은 그릇이 되지 말고 옷장에 걸려있는 한 번도 입지 않는 그러한 옷이 되지 말고 매일 쓰임을 받는 그러한 그릇들 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기억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받는 것보다 베풀고 또 드리는 것에 더 우수할 수 있는 행복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